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풍요로운 명절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 특이한 게 참 하늘이 맑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늘 황사와 매연으로 하늘이 늘 뿌였는데 올해는 유난히 코로나 때문인지 하늘이 유난히 더 맑은 것 같아요. 달도 잘 보이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시고 추석 감사의 날인데 얼굴 쫙 피고 개슴츠레한 눈 활짝 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복음의 능력 위대한 복음 8번째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AD와 BC로 나눠진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오시지 않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삶은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왜냐?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 삶이 형통하거나 8차선 대로로 쫙 열리는 것,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의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객관적으로 알려줍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 하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과 삶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한 삶의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삶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원형의 모습, 거듭남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3가지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질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나의 삶을 많이 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쩌면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죠.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우리는 또 예방하는 것에 삶의 많은 부분을 사용합니다. 장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에 다가올 문제들, 고난을 예방하는 것에 삶의 많은 것을 허비하죠.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힘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삶의 방향성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또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여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만족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여전히 먹는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 또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고, 철저하게 예방해도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고, 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는 추락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거듭나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폭풍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들이 나에게 선하게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죠. 또한 이전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감으로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식주의 욕구가 있죠. 또 성적인 욕구도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정의가 실현되어지길 원하는 욕구들,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 사람은 모두가 다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욕구가 잘 채워지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다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제 식욕,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할 때에 이것으로 인한 불만족이 생기죠. 그럼 이것이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불행해지죠. 또한 우리가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할 때, 또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데 이 소유되지 못할 때, 이때 불만족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욕구가 불만족의 상태로 진행되는 그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이제 억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억압이 나로 하여금 불만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억압에는 관계가 다 엮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력, 그리고 나의 게으름, 혹은 내 자신의 상처, 이런 것들로 억압이 생기는 거죠.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고, 나의 배우자가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직원들, 상사, 더 넓게는 사회 공동체, 국가와 정치인들이 나의 삶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억압의 요소,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불평으로 되고, 이 불평이 쌓이게 되면 분노가 되어지죠. 이 분노는 과격할 때는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불만족, 불행함을 느끼면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탓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이런 자기 탓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이 나를 잘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또 내가 이렇게 그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됐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배우자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혹은 이런 자식을 낳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런 시대, 이런 친정을 만나서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 정치인 때문에 하며 우리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이 공동체 그리고 가정은 긴장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만족, 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택합니다. 첫째는 이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 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나를 방해하고 내 삶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과감하게 제어하고 없애버리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도피하는 거예요. 이런 불만족 상황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불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소유하거나 내 안을 비우는 모든 욕구를 다 제거하여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만족 상황이 싫어서 자연인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장애물들, 억압의 상황들, 이 불만족의 상황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싶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종종 저에게 자연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삶에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 불만족이 쌓여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여성 동지들, 남편들이 맨날 자연으로 가고 싶다고, 그건 바로 우리 여성 동지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한 발언을 잠깐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체물을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해버리고 대체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인생 조언가들이 대체물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스포츠를 또 대체물로 찾는 경우가 있고, 예술이나 취미, 이거는 아주 건강한 거지만 때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과 도박이나 음란함이나 쾌락으로 대체물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 중에 이 대체 만족으로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불만족 상황에 놓여 있는,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섯 번의 결혼했습니다.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중인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 결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이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이 아니면 여성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여인이 왜 6번이나 결혼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6번이나 결혼했을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예상이 되어지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것은 내가 이번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갔는데 그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이별의 상처, 또 아픔을 경험할까 봐 결혼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결핍의 여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은 그 정보로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죄악시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으로 백성들을 강제로 외국으로 타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도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졌습니다. 순혈의 혈통이 파괴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한 신앙을 저버린 아주 저급한 사람들로 취급하였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혈의 혈통을 잘 유지하였죠. 그래서 매우 대조적인 민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친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 순혈의 혈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이 모세오경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까지를 제외하고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진짜 성경이고 그 뒤에 있는 성경들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이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간직하면서 이것만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적으로도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아도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치면 3일 길이면 오는데 그들은 일부러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삥 돌아서 옵니다. 이것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굳이 이렇게 간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지나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분명히 말렸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거길 가야 하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핍과 불만족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이 불만족과 결핍의 상황을 드러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우물을 계속 앓고 있는 여인이죠. 성도님들의 삶에서 참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욱더 이것이 실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 이루지 못한 어떠한 소원들, 아쉬움들이 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큰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괴팍한 성격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변질되어진 나의 그 결핍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정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자기가 그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창피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버스 정류장을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서 내리지 않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일부러 걸어갔대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학교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우리의 결핍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나의 불만족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결핍의 상황이 가장 극도로 심각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죠.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물은 기쁨의 상징이고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물을 생수와 비유하며 네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은 제한적인 기쁨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한 기쁨, 끊임없이 샘솟는
계속 만족감을 주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결핍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곧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물, 너희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은 제한적이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이 땅에서 너희의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물, 너에게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 물을 마시면 매우 제한적이다.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목마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곳은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이죠. 에덴이라는 그 뜻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몇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장애물입니다. 억압이죠.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 고난을 주신 거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주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노력을 기하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불만족과 결핍의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반드시 결핍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결핍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의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놔도 반드시 결핍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농업적인 요소이지만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과 억압과 삶의 불편함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3장과 매우 비교가 되어지는데, 3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회당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학자였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명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그의 이름까지도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한 사람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6번이나 결혼을 했죠. 심지어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히 개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앞에 있는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인정을 받는 삶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결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릴지라도 그 심령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공허한 결핍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또 삶에서 가장 낮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삶의 소망이 없는, 어쩌면 인생을 완전히 자포자기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화가 나오는데 이게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이해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대화가 매우 무미건조하게 느껴져요. 이 여인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듯이 그냥 그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건조하게 예수님에게 대응하는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들립니다. 왜냐?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결핍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그 옆집에 사는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는 그 사람의 집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보실 때 김창현 목사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죠. 완벽한 외모, 훤출한 키. 어우 주여. 거짓말하면 목이 말라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평신도 때 목사님들 보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어요. 뭐 교회에서 모든 문제 다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다 해결될 거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을 보면은 목사를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 많습니다. 예. 여전히 작은 키로 고민하고 못생긴 얼굴로 고민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핍, 아무리 노력하고 혹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할지라도 대체물을 아무리 찾을지라도 나의 이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셔보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 감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그 물 담을 그릇도 없고 여기 무슨 샘물이 있냐, 이건 우물인데 고여있는 물인데 무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어딨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줘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결핍의 문제를 정확하게 꽂아 내리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당황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대답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그 말이 맞도다.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결핍을 딱 건들죠. 이 여인이 늘 찾았던 그 물은 남편의 문제였어요. 이 남편은 당시 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만족의 요소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핍, 이걸 주님께서 정확하게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절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절을 그게 소개하는 건 많이 있었으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겨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가 커지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짜자잔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코를 다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갈급하고 결핍된 것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 잘생겨지고 키가 커지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하는 것, 이런 게 저의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죠. 이런 걸 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외모가 괜찮아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저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에는 사랑받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그 애착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님과 단절되어져서 생긴 저의 그 만족되어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그 결핍되어진 그 사랑의 관계, 인정의 관계가 이게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 외모가 잘생겨지는 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감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어느 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고 싶은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주님 아세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저도 뭐 가끔 이야기했는데 결혼 이후에 아내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목사 된 이후에요, 소풍교회 담임 목사 기간 중에 하나님 아내를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시려거든 아내를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죠. 농담을 약간 섞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저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알려주신 거예요. 제 속의 욕구가 뭐였냐면 안정의 욕구였어요. 안정의 욕구. 그게 뭐냐면 엄마가 늘 그리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이제 농사일 하시고 이러셨어요. 제가 이제 엄마 젖이 필요할 때 엄마는 늘 일하러 가셨어요. 저는 그 빨간색 대야에 놓여져 있고, 집에 있는 그 기둥에 발을 묶어가지고 도망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옛날에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빠른 나이에 집을 떠났어요. 6학년 때 집을 나와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의 돌봄, 엄마의 품, 이게 너무 그리운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뭘 기대했냐면, 엄마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 안정감, 그 품을 늘 그리워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안 해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우리 아내는 남자의 기질이 매우 강해요. 아빠 같아요.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저는 엄마의 품이 그리운데, 저는 아내가 바뀌어지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너는 엄마 품이 그리운 거야.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욕구가 너에게 강력하게 있어.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정확한 욕구를 주님께 가까이 가면 발견하게 돼요.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나타난 것은 분노로 나타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억압하거나, 나는 안 돼 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좌절감에 쌓여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이 밝혀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어떤 매개체냐면 결혼의 매개체예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어올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렸죠. 이 여인을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렸습니다. 왜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의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결핍의 문제, 불만족의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내가 영원히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참된 남편이 되어주겠다. 저 역시 주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뭐냐? 주님이 저에게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저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자 당신이 선지자군요 하며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한 가지 딱 질문합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여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수가라는 성은 그리심산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남편의 문제, 자기 결핍의 불만족의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혹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여기는 가짜라서 그럼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내 소원이 응답이 될까? 이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은 내 삶의 이 만족의 문제, 불만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바꾸면, 종교적으로 좀 더 열심히 있고 좀 더 태도를 바꾸고 좀 더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응답이,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용한 기도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뭔가 더 드려야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 특정한 뭐 어떤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통해서 뭘 주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종교행위, 우상숭배 정도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은 알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뭘 아는가? 구원을 알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목적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의 통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나니 그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이름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 불교에서 불공 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종교행위고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성도님들 돈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참된 복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나에게 남편 되셔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만난을 맛보며 내가 초라하든 부유하든 높이 있든 낮게 있든 관계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내 삶 모두가 주님께 귀속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이거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대치물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려울 때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